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남영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의 삶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의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앞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의 사명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국내의 선교 사역에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고 사역의 가지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군장병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잘 마치고 주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대학부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남은 일정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학예 산상성회를 준비하는 손길과 그 집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준이 삶을 바꾼다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풍이 살짝 지나간 그래도 비교적 좋은 새벽에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구 얘기가 조금 질리실 때도 됐는데 제가 지난 월드컵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참 중인데 우리는 지났으니까 이제 지난 월드컵인데요. 지난 월드컵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를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본이 잘하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 잘 되는 게 별로 안 좋은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번에 월드컵을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월드컵 우승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월드컵 우승이 목표다. 이제 웃기게 들릴 수도 있고 너희 따위가 어떻게 우승할 수 있겠어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준을 높이 세우는 거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16강이 목표고 8강이 목표인데 일본은 이미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그들이 쏟고 있는 자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16강을 목표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감독들, 고만고만한 시스템 속에서 어쨌든 욕만 먹지 말자라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승을 목표로 하면 준비하는 자세부터 달라지고 시스템도 달라지고 리더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쏟는 우리의 마음과 자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과 16강을 목표로 하는 팀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낮추면 품질의 기준을 낮추면 대충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품질의 기준을 높이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기계를 바꿔야 하고
안 된 것들은 갖다 버려야 합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아무거나 자기의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만드시는 우리 작가들을 보면은 정말 수백 점의 작품들을 구워서 다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이르지 않는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들, 항공기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곳은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에서 먹히는 이유는 기준을 높였기 때문이고, 기준을 낮추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제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품이 됩니다. 자, 우리 신앙에도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감히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높이는 도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도 여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헌신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맡은 자는 기준이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도 그들을 너그럽게 볼 것과 그들을 향한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뒤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는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마지막에 오늘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양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자리는 절대로 기준이 낮아져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준은 우리가 지극히 너그럽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받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목회자, 안수 받으신 분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많은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리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독에 대해서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여기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준, 신앙의 기준, 성품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가르치는 사람, 이끄는 위치에 가게 되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남들을 이끄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웬만하면 선생 듣지 마십시오.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높이지 않고 선생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끄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참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제가 청문회 할 때 보면 사람을 까집어 뒤집어 엎어도 그렇게 팔탈탈 털 수가 없습니다. 뭐 특별히 야당은 정말 여당을 그때 이제 시원하게 공격하고 한 사람이라도 안 되게 하려고.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웬만하면 장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정부에서 장관하라 그러면 웬만하면 사용하죠. 진짜 정말 나는 하나도 털 게 없다, 그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온갖 망신을 다 당합니다. 뭐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음주운전, 자녀들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 완전히 탈탈 텁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정말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되고,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의 리더는 다를까요? 우리는 그러면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높여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라면 우리의 언어의 기준과 예배의 기준과 기도의 기준과 사랑의 기준과 용서의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높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떠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면 남들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이해하자, 장로님이니까 이해하자, 권사 요즘에는 다 되는 거니까 이해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석부를 갖다 놓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체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권사가 되기를 원했다면 예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떳떳하시죠. 그러나 정말 안수집사가 되었다면 주일 낮 예배 안 나오고, 사실은 저녁 예배도 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건데 우리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헌신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삶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기준이 낮아져서 그냥 다 아무나 되는 건 줄 알고 나 안 되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기준은 높지 않고 다 그런 마음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국은 여기 그렇게 좀 예수님께서, 저는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재밌는 건 이제 맞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맞는다는 표현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드십시오. 맞는데요, 많이 맞을 것이요. 네?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그거를 다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더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자비롭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다 위선적인 삶이고 바리새인적인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아져야 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저희 교회도 모셨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김한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설교를 보면 리더의 높이가 교회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리더의 높이가 교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한 기관의 소망을 어디에서 보냐면 리더를 통해 봅니다. 저 리더가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소망이 있는 거고, 리더가 소망이 있다 하면 그 기관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높아질 때 우리 명성교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고도가 함께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여름에 산산성에도 다가오는데 기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늘려가시고, 전보다 더 기도 많이 하겠다. 제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도전받는 게 있는데, 뭐 항상 모든 면에서 도전을 받지만 제가 헌금에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원로 목사님 헌금의 기준이 뭐냐면 작년보다 많이 내자 해요. 작년보다 많이 내자. 또 헌금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도 있으시지만 기도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높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준을 높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에게는 기준을 낮추어서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게 받은 것이 적고 맡겨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너그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 나오자마자 우리 명성교회는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라서 새벽기도 빨리 나오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11조, 금식, 봉사, 성경 통독, 이런 거 다 어떻게 완벽하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슬며시 끌어들여야 합니다. 저는 제가 뭐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전혀 하지 않는 편인데, 저는 11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50만 원 하면 난 가정이 어려워서 좋다. 10만 원부터 시작해봐라. 5만 원이라도 한번 드려봐라. 아예 놓고 있는 것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기준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11조 드려. 여러분, 이거 참 기준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분의 9를 받아서 내가 쓰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게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면 적게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금식 힘들면 밥은 먹되 디저트는 안 먹는다든지, 커피를 안 마셔본다든지, 뭐 그러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이제 기준이 높아지면 정말 하루 금식도 하게 되고 3일 금식도 하게 되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에는 이유식을 먹여야 합니다. 이 흐물흐물거리는 연한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갓난아기, 내가 갓난아기 잘 키워보겠다고 태어나자마자 스테이크 썰어가지고 너 안심을 스테이크를 먹어라 하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신앙에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너무 처음부터 몰아세우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우셨습니다. 도마가
제가 어제도 저희 아이들 같이 자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영어 이름으로 가르쳐주면 깜짝 놀라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토마스잖아요. 토마스고 탐이고 텀이고 이거 다 이제 그 이름인데, 도마가 예수님 의심합니다. 난 손가락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약간 나중에 한 말씀 하시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나 너그럽게 넣어봐라. 그래, 넣어봐라.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영원토록 낮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초보를 배워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탄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그 적은 기준을 통해서라도 성장해서 결국은 다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돕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아직까지 어리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희화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SNS를 너무 많이 쓰면서 남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자신이 그 비판의 잣대가 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데 자신의 삶은 기준이 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언어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져야 하고, 그러나 남들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긍휼과 인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여러분, 그들이 그 따뜻한 곳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준을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훌륭한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점점 낮은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더 기준이 높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 직분 받고는 그냥 느슨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분에 합당한, 정말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귀한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기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이도 높여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벽 예배라고 하는 기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성공한 것이고 또 새벽 예배를 놓칠 때는 실패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철이고 또 태풍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특별히 피해받은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높은 기준을 갖고 비판하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기준이 높아지게 하시고 남들에게는 너그러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를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를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영원토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아카데미도 성지 순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성에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C채널과 성소병원과 많은 선교기관들 잘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섬기는 많은 안내위원들과 수고하시는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 힘차게 기도를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시는 종,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은혜로 주의 종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